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자녀를 6 낳아서 대박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인생 하브루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자녀 6명을 키우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죠,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한 20년 전에 만나서, 6남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런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 여기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를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큰 제목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 그 밑에 빌립보서 1장 6절이 있어요. 근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뱃속에서부터 목사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저희 집이 강대상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의 설교를, 새벽기도, 옛날에는 수요 예배, 주일, 거의 매일 예배, 365일 예배가 있죠.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기도, 아침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이렇게 계속 있는데, 제가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올빼미 형입니다. 그런데도 강대상 뒤에 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설교, 예배의 모든 실황이 마이크를 크게 안 켜도 그대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옆에 붙은 집에서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좀 잠을 자고 싶은데 계속 찬양하죠. 아빠 설교 들리죠. 통성기도 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소음 속에서 있느니 차라리 예배당에 앉아 있자. 또 목사 딸로 5남매 중에 제가 1번이었는데,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목사 딸이 예배에 참석 안 했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 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모 인턴십을 그때부터 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이제 반주를, 옛날에는 반주자가 많이 없어서 아버님이 이제 저를 피아노를 가르치셔서 반주를 이제 사례가 안 나가는 반주자를 한 사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인가 하나님이 아버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 빌립보서 1장 6절을 그때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한 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한나에게 이루실 줄을 정한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아멘. 그렇게 해석을 해서, 왜냐하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 우리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5년 됐고요. 저희 큰딸이 만 34살이고 저희 6번이 이제 올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는데 그래서 그 6명의 자녀를 키우고 또 35년 동안 이민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가,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너무 달랐는데, 제 꿈은 5남매 장녀라서 아이들, 동생들, 남동생들, 여동생들 너무너무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5을 낳아서 내가 동생 넷을 있는 게 너무 창피해갖고 친구들도 집에 안 데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결혼을 하면 2은 조금 적은 것 같고 3은 낳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꿈은 3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6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서 태몽처럼 8을 보여주셨어요. 딸 5에 아들 3. 그런데 아들 하나를 유산하고 이제 6을 낳지만, 그렇게 저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35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6학년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모자란 꿈, 나의 미완성된 꿈들이 하나님의 꿈과 만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PPT 하나 넘겨주시면, 저희 가족인데요. 2015년도에 저희 그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이 딸이고 6번이 아들인데, 저희 만세 하시는 분이 저희 남편이고 그 옆에가 저고 저희 바로 옆에가 저희 사위고 그 옆에 이렇게 하는 애가 저희 6번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6명의 자녀가 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목사님이 만세, 하나님 만세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제가 2003년도에, 여러분 하브르타라는 그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하브르타, 그건 알고 있어. 한번 하브르타, 네, 우리 이윤수 목사님, 저기, 네, 한 2분, 3분 계시네요. 이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52주를 모세오경, 토라죠. 모세가 쓴 토라,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52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54개로 나눠요. 그래서 54개로 나눈 중에서 6월절이나 특별한 절기에는 투 포션을 하고, 보통 절기에는, 보통 그 주일에는 한 포션을 해서, 이 창세기 1장의 로시 하샤나, 유대인의 그 새해 첫날은 9월 달이에요. 로시 하샤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이 될 때까지 매주 그 안식일 식탁을 하잖아요. 그 밥상에서 한 포션씩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54개로 나눠서 온 가족이 그 본문을 읽어오고 그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보통 그 제가 유대인 라피집에 갔더니 8명, 6은 기본이에요. 6명은 적어요. 8명, 10명 그렇게 자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함께 그 3살부터 그 뭐 20 몇 살, 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10명이 넘는 자녀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창세기 오늘 한 3장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아빠, 이거는 무슨 말이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왜 아브라함 아저씨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질문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질문을 하고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 성경을 하브르타를 하는 게 유대인의 그 안식일 식탁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그것을 가서 보고, 와, 밥을만 먹는 게 아니구나. 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밥과 비벼서 먹는구나. 빵에 발라서 먹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빵이랑 그 뻐러가 아니고 밥이잖아요. 국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국에 말아서 또 비벼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비고 말아서 같이 밥이랑 같이 먹는데, 제가 유대인의 그 하브르타는 사실은 질문을 하면서 하는 그 안식일 식탁에서 하는 밥 먹는 밥상 머리 교육인데, 그게 5,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유대인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우수한 그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벨상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저는 목사 딸로 목사 집안에서 컸는데, 우리 6남매를 어떻게 유대인처럼 키울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답이 있어요. 뭐 질문을 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답보다는 해답.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질문에 답이 10개인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있으면 한 가지 질문에 답이 100개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답을 요청하지 않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브르타라는 게 그런 건지는 제가 나중에 알았고, 하브르타라는 말도 모르고 그거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하브르타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지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하브르타 한번 해보세요. 자, 새벽이라서 저도 식사를 안 했고 여러분도 안 했지만 조금 밝은 얼굴로,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앉아 계시면 제가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웃어주세요. 자, 하브르타 한번 조금 밝게 시작. 하브르타는 뜻이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뭐예요? 마하타 호셰브. What are your thoughts?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는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게 하브르타예요. 그래서 이 하브르타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를 히브리어로 하면 마하타 호셰브, 그거예요. 자, 히브리어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하타 호셰브. 제가 한국말로 써놨잖아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자, 시작. 마하타 호셰브인데요, 제가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충격적인 설명을 들었어요. 그 랍비가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구멍을 몇 개 뚫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랍비가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빨리 세보셔야죠. 5개 있는 분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빨리 세보세요. 얼굴에 하나님이 구멍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뚫어놨어요. 7개더라고요. 그래서 7개, 세븐 그랬더니 이 랍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에 구멍을 7개를 뚫어놨을까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7개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굴은 정신, 스피릿,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한국말에 얼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원래 얼꼴이에요. 마음의 모양, 정신의 모양, 내 생각의 모양이 얼꼴이 얼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의 이 모양을 보면 아, 저분이 지금 기분이 나쁜지, 내 말이 지금 지루한지, 재미있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나한테 삐졌는지 대강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더 감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멍일까? 그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멍입니까? 그릇입니까? 그릇은 어떻게 됐어요? 파였어요. 여러분들 눈도요, 굴처럼 파였고요. 콧구멍도 굉장히 깊어요. 입도 어마어마하게 깊은 굴이에요. 귀도 굴입니다. 그렇죠? 구멍만 뚫어놓은 게 아니라 굴을 만들어 놨어요. 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러면 그릇의 용도는 뭡니까? 무엇을 채우고 놓고 담으려고. 그러면서 랍비가 저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이 그릇을 7개를 넣어 놓으신 것은 이 그릇에 날마다 내 말을 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어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라. 그래서 이 얼굴에 그릇을 7개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마스크 쓰신 분 한 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그릇을 지금 잠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무엇이 담겼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는 5분만 지나면, 어떤 사람은 5분이 안 지나도 금방 알아요. 어디서부터 이 눈의 그릇이 도끼 눈을 뜨고 있는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선하게 반달처럼 웃고 있는지. 그쵸? 그쵸? 금방 또 웃으시네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7개의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상머리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을 54개로 나눠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담으려고 토라 포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르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과 이제 이 마하타 호셰브 이걸 하고 싶어서 넘겨주세요. 2003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졸했어요. 1, 2, 3, 4, 5, 6번 키 순서대로. 그죠? 보이죠? 그래서 저 맨 밑에 꼬맹이가 6번이고 키 순서대로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그래서 6남매가 이제 이 마하타 호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하타 호셰브를 하려고 보니까 너의 생각은 뭐니?를 물어봐야 돼요. 엄마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생각은 똑바로 살아야 돼. 엄마 생각은 밥 먹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밥을 먹고 싶어? 너는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아? 너는 어떨 때 화가 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하타 호셰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토라를 54개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 그냥 말씀 한 구절, 또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아이들에게, 좌슈아, 너는 설거지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얘가 설거지는 뭐라고 생각해? 설거지는 그릇을 닦는 거야. 그릇을 닦을 때 마음까지 닦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설거지에 대해서도 설거지 하브르타. 제가 설거지를 아이들을 시켜야 되겠는데, 야, 설거지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안 하고, 애들이 이제 이 마하타 호셰브를 하려면 목구멍이 열려야 돼요. 그럼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맛있는 것을 먹여야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들 한 번도 음식을 안 드셔본 얼굴로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것을 좋은 사람과 먹으면 어때요? 어떻게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자기가 좋아, 너 뭐 먹고 싶어? 갈비찜, 떡볶이 막 이런 거 해서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이 먹으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가치관,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을 딱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공부를 뭐라고 생각해? 너는 나중에 죽으면 비문을 뭐라고 쓰고 싶어? 너는 유서를 어떻게 쓰고 싶어? 이런, 너는 결혼은 몇 살에 할 거야? 너는 자녀를 몇 명 낳고 싶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여러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말로 풀어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그렇게 2003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감사 하브르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몇 년도라고 써 있습니까? 2008년이면 2003년에 시작했으니까 몇 년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5년 정도 매주 아니면 한 달에 2번 맛있는 음식을 먹여놓고 애들이 막 기분 좋을 때 앉아봐. 엄마가 오늘은 종이 한 장씩 주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건데 니네들 생각을 써봐. 이러면 애들이 어릴 때는요, 먹은 게 있으니까 엄마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애들이 다 또 한둘이 아니라 6명이니까 앉혀놓고 제가 와라이었다 마타오셰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감사 하브르타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또 결혼을 하고 살면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왜 나는 감사가 안 될까? 왜 나는 목사 사모고 목사의 아내고 목사 딸이었는데 왜 이 상황에서 왜 이게 화가 나지?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는 아이들이 좀 되고 싶은데 하나님, 건들면 불평이 나오고 건들면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는 중에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중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별걸 다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범사 감사를 애들이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3살짜리한테 범사 감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별걸 다 감사하면 돼. 아멘.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맛있는 거를 먹여놓고 앉아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또 오늘은 또 뭘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서 이제 빨리 대답해주고 끝내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수 있을까? 니네가 한번 와라이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한 장 주고, 야, 이 종이에다가 이번 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 써봐. 그랬더니 애들이 뭐 상 받은 거, 뭐 1등한 거, 또 뭐 어떻게 된 거. 그래서 특별한 거를 몇 가지 쓰는데 5가지도 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다 나누면서 너네들이 감사를 적는데 힘들었지. 왜 그런지 알아? 특별한 것만 쓰니까, 잘한 것만 쓰니까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별것도 아닌 거, 남도 있고 나도 있고 누구나 다 하는 거를 써봐. 별것도 아닌 것을 우리 감사로 쓰자. 그랬더니 애들이 손가락이 5개 있는 거, 왼손이 5개 있는 거, 오른손이 5개 있는 거, 오른쪽 발가락이 5개 있는 거, 남들이 다 있는 거, 눈이 2개 있는 거, 콧구멍이 2개 뚫린 거, 이런 걸 쓰니까 20가지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것도 아닌 감사를 그렇게 찾다가, 아까
그 사진에 있던 2008년도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야, 우리가 감사 연습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는 터키를 먹을 때 감사 100가지를 안 써오는 사람은 엄마가 터키를 안 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이렇게 둥그레졌어요. 이제 불만이 입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네들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는 감사 200가지를 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안심이 되는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연습한 것처럼 별것도 아닌 거 100개 쓰고, 그 다음에 엄마는 너네들은 100개만 써와. 엄마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한테 감사한 거 100개를 써올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서 11월 내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무리 써도 우리 남편에게 감사 1번, 2번, 3번, 50번을 채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51번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내가 50개만 쓴다고 그럴 걸, 어쩌자고 100개를 쓴다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탁 치면서 야, 너 별것도 아닌 거 감사를 그렇게 연습해 놓고 왜 좋은 거 별난 것만 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랑 남편이랑 죽도록 안 맞아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그 아이템을 갖고 네가 잘하고 깨달고 변화되고 그런 걸 써.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죽도록 안 맞는 그 부분을 갖고 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나,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걸 썼더니 한 아이템에 10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는데 제가 85번을 쓰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조목조목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이걸 표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80번이 넘어서는 회개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100개를 쓴다 그랬는데 138개를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쓰면서 80 몇 가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6번이 20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몇 살일까요? 어렵습니까? 2001년생인데 2008년도에 몇 살일까요? 7살 때. 걔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100가지씩 터키 먹으려고 써왔는데 자슈아 너부터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슈아가 막 신나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100개 쓰라 그랬는데 얘가 130개, 130 몇 개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펄럭펄럭거리고 왔길래 자슈아한테 자, 7살짜리가 쓴 100가지를 우리 다 같이 들으려고, 자슈아, 자, 100개 뭘 썼어?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1번 오른손 엄지가 있는 거, 2번 오른손 검지가 있는 거, 3번 오른손 중지가 있는 거, 4번 이렇게 해갖고 손가락만 갖고 10개, 그 다음에 11번 오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있는 거, 그렇게 해갖고 발가락, 손과 발만 갖고 20개,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뭐 눈이 2개 있는 거, 귀가 2개 있는 거, 뭐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3개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미국엔 쓰레기통이 3개잖아요. 쓰레기통, 리사이클, 그 다음에 가든 쓰레기통, 그게 3개가 있는 게 감사래요. 뭐 그렇게 써갖고 130 몇 개를 써왔어요. 그런데 얘가요, 몇 번을 하면서 울어요. 7살짜리가. 그래서 훌쩍훌쩍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자기가 농구를 좋아해요, 얘가. 그래서 밥만 먹으면 농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손 엄지를 쓰다가 하나님이 이 7살짜리 수준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슈아, 너 오른손 엄지가 없으면 공을 잡을 때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 아이가 7살짜리 수준으로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왼손 엄지가 없으면 이게 또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감사를 고백하다가 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템을 채우려고 100 몇 개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오른손 엄지, 남들이 다 있는 게 나도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른쪽 발가락이 없으면 자기가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게 있어서 늘 자기가 잘 쓸 수 있고 잘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감사에서 아이들이 100개를 쓰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구나. 내가 보이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터키를 먹을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남편까지 8명이 다 감사를 발표하고 다 일어나서 우리가 1000개가 넘는 감사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8명이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통곡 기도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100개를 써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이별로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너는 이래서 그래, 너는 이래서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 마하타 호셰부 너는 어떻게 생각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직접 너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세리토스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미국에서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범사의 감사가 그냥 아이들의 수준대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를 하면 회개가 나오는구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그렇게 별것도 아닌 감사가 그렇게 많잖아. 이제는 감사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별것만 감사했잖아, 특별한 거. 그런데 우리가 찾은 이 별것도 아닌 감사를 52주 매주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손가락을 10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발가락이 10개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제목을 별것도 아닌 감사를 쓰고 하나님 앞에 52주를 한번 이번 해에는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어느 해에는 그렇게 별것도 아닌 감사로 52주 감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생일이 8명이니까 8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일 때마다 7살 생일이면 제가 생일밥을 주기 전에 얘들아, 자슈아, 너 7살이잖아? 너 그냥 7이 된 게 아니야. 엄마한테 감사한 거 7개, 아빠한테 감사한 거 7개, 누나한테 감사한 거 7개, 둘째한테 감사한 거 7개. 그래서 7개씩 써와. 그래야 엄마가 미역국에다 밥을 줄 거야. 그리고 저 생일 때는 저는 막 30개, 40개, 50개가 넘잖아요. 그걸 다 써서 엄마는 이렇게 생일을 맞았는데 엄마가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50개 감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나이만큼 감사하기. 그래서 생일날 우리는 생일 잔치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먹은 나이만큼 생일 당한 사람은 감사를 써오고 그 옆에 7명, 나머지 7명은 그 생일 당한 사람의 나이만큼 블레싱, 이 사람의 장점을 써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7살 생일자리가 자기 7개를 말하면 나머지 아빠랑 누나랑 돌아가면서 너는 이래서 멋있어, 너는 이래서 훌륭해, 너는 이거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나이만큼의 그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샤워할 때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블레싱 샤워구나. 그래서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이 복, 블레싱, 복을 샤워로 막 이렇게 내려주면 아이가 이 복의 샤워를 맞으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감 있고 웃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블레싱 샤워를 했어요. 블레싱 샤워를.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것 중에서 이 생일날
블레싱 샤워를 하는데 이제 사위가 들어오니까 사위 생일 때는 30 몇 개 사위의 나이만큼 우리가 다 이렇게 블레싱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제가 이 하브르타를 하다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나는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고, 그죠? 나는 쉬고 싶은데 밥을 해야 되고, 그죠? 나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태스크, 하나님이 주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하브르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7개의 그릇에 밥 먹을 때마다 담으면서 유대인들의 가장 강점, 유대인이 된 거는 사블라누트라는 히브리어 사블라누트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블라누트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사블라누트 이거는 참아내다 견뎌내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유대인이 그 많은 학살과 그 많은 정말 추방당하고 쫓겨다니고 반유대주의 그런 것들을 견뎌내서 이 모든 분야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은 아무 환란이 없을 때,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밥을 먹으면서 7개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알통이 나오게, 인내의 근육, 사랑의 근육, 용서의 근육, 그런 근육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견뎌내는 힘이 우리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브르타를 하면서 감사 연습을 하다 보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감사의 알통으로 탁 치고 이겨나는 그 힘이 내장되는 게, 그 힘이 길러지는 게 하브르타구나. 그게 사블라누트인데 유대인들은 그 52주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70세다 그러면 3살 때부터 하브르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70세면 세함을 빼면 몇 살이에요? 67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을 매년 돌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 포션, 이 54개의 토라를 밥 먹을 때마다 1년 동안 돌려요. 매년. 그러니까 자기 나이만큼 토라를, 모세오경을 반복하다가 질문하다가 하나님께 묻다가 아빠에게 묻다가 엄마에게 묻다가 답을 찾고 인생을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가 20년을 하다가 저에게 주신 사블라누트가 몇 개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큰딸이 2000 몇 년도로 나오나요? 12년 4월 4일에 UC 샌디에이고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갔어요, 뉴욕에. 그런데 이 아이가 실려서 왔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물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UCLA, USC 다 대학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왜 얘가 이런지, 그런데 병명이 안 나와요. 무슨 조사를 하고 MRI하고 CT를 찍고 다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한 모금도 못 넘겨요. 그렇게 4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 나중에 거의 해골처럼 이렇게 완전히 마르고 나중에는 이게 이어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의사들이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그게 23살이었어요, 큰딸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어렸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멀쩡했던 딸이 이렇게 누워서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침대에서 신발을 못 신고 누워 있는데 주위에서 막 수군거리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정 목사님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나 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나 봐.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갖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딸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가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잠깐 정신이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세요. 나는 23살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 내가 죽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니까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집 딸이 그러면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네요. 너무 멋있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을 해.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붙들고 울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딸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 딸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딸이 8월 4일 날 아침 6시 반, 제가 새벽 기도 처음으로 몇 달 만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막 우는데 애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왜?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게 없어요. 우리 딸이 이제 금방 죽을 거고 임종예배 드렸고.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갔는데요. 이 해골같이 누워있던,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던 딸이, 저희가 갔는데 세상에 그 휠체어 앞에서 우리 넷째가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뒤돌아서세요.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돌아서려는 거예요. 눈 감고. 그래서 왜? 엄마, 그럴 일이 있어. 너무 놀랄까 봐 뒤로 돌아섰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엄마 아빠가 눈을 뒤로 돌아서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 전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서프라이즈, 무슨 이벤트를 준비한 줄 알았어요. 힘내라고. 그래서 눈 감고 있다가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저희 남편이랑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탁 눈을 떴는데 그 시체같이 누워있던 그 딸이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가 병원을 데려갈 때면 얘가 벨트 묶고 어깨를 묶어도 이렇게 고개가 떨어져요. 이게 가누질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뒤에서 머리를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벨트를 하나도 안 묶고 꼿꼿하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래서 제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께서 아까 6시 반에 우리 방에 오셔서 나를 다 완전하게 고치셨어. 그래갖고 제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만져보고 이 아이가 빙빙빙 돌면서 박수치고, 원래 찬양 인도자인데 기타를 갖고 오더니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12년 8월 4일 날 아침에 그 죽었던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병실에서 우리가 가서 그 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울다가, 자 지금부터 자 하나 둘 셋 하면 웃자 그러고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을, 이 누나를, 이 언니를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감사 연습했잖아. 감사 하부르타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준비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병실에서 죽어가는 딸 앞에서 이렇게 8명이서 웃는 이런 사진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PPT 넘겨주세요. 그렇게 살아나서
다시 콜롬비아 대학원에 복귀해서 UN 직원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콜롬비아 대학원을 1년 만에 졸업하고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또 넘겨주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은 귀한 사위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 결혼식 날 엄마 아빠가 웨딩 마치 신부 입장할 때 같이 팔짱 끼고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한 지 지금 8년인데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지금 7년 차고, 작년부터 항암 치료를 멈추고 이제 계속 그 교수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그 큰딸이 한번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타 호셰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질문을,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질문 중이고요. 2016년 6월 23일은 저에게 사블라누트, 아까 견뎌내는 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기가 제가 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 같습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죠? 2016년 6월 23일 날 제가 이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 누워서 3달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다 호스로 받아내면서 그렇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눕혀놓고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많은 대답을, 여러 가지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 이렇게 딱 넣어주셔서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용기를 실험할 수 있는 연습장을 주세요. 내가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섭고 두려운 순간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는 연습장을 주셔서, 그런 연습이 50번 100번 되다 보면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 가족은 화목해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 따끈따끈한 마음,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넣어주나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 가족 중에 너무 친한 식구들인데 남편과 아내가 싸울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삐지지 않고 안아줘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 화목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같은 사람을 계속 붙여요. 그래서 너 이 사람 용서해? 안 해? 너 용서하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너 왜 이러고 있어?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마타 호셰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용서하고 싶다는데 너 왜 그렇게 해? 너 눈이 왜 그래? 너 입이 왜 그래? 너 마음이 왜 그래? 너 생각이 왜 그래? 너 사랑이 없네? 너 믿음이 없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은 너무 멋있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이 7개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제가 한 달 동안 걸음마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5발짝을 못 뛰었어요. 워커를 잡고 엉엉 울면서 걸음마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걸으면,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계속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그 일이 계속 쌓여져서 믿음이 되고, 그것이 계속 쌓여져서 사랑이 되고, 그것이 계속 쌓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2016년 6월 23일 날 그렇게 대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 내가 하부르타, 내가 아이들이랑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직접, 너는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래? 너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니? 너는 아직도 나에게 순종하고 싶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따라올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통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질문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그 연습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저께처럼 살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요만큼 주시면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저한테 똑 떨어졌어요. 한국에 갑자기 남편 목사님을 잃은 과부 사모님들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과부 사모님만 보면 제가 눈물이 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분 다 모르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눈물을 주시죠? 왜 이렇게 밥이 안 넘어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눈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건 내 눈물방울인데 너는 내가 슬퍼하는 일을 너도 슬퍼해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싶다며, 하나님의 생각을 너도 하고 싶다며. 나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이 다 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저 사모님들을, 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을 찾아봐. 그래서 2003년 9월부터 생일 선물을 보내다가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24박 25일 그렇게 비전대회를 해서 보내고, 또 2010년부터는 여름에는 아이들이 오고 겨울에 1월 달에는 홀사모님들이 한국에서 와서 그렇게 11박 12일 그렇게 정말 위로하고 비전을 갖고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20년 와서 보니까 저는 지금 어떤 사블라누트 안에 있는지 좀 잠깐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핀을 맞고 너무 아프니까 몸이 다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 시어머님이 중풍이 3번 오시고 얼음에서 넘어지셔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년째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잘 못 걸으세요. 거의 이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데,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회복도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대책 없는 효자예요. 그래서 그 대책 없는 효자랑 사는 와이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지만 평생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큰아들 집에서 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 말씀을 듣고 어머마 우리 집에 오세요, 오세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만 열심히 밥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누워 계셨지만 식사를 잘 하세요. 그 당뇨가 400이 넘고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고 그러시니까 하루 종일 뭘 드셔야 되는데 조금씩 여러 번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장금이세요. 평생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을 다 만들어서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된장 사 먹는 여자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저는 된장을 사 먹는 여자예요. 그래서 된장국을 끓여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좀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여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장을 담을 수 있는데 이 된장을 사 먹다니, 이런 얼굴로 밥을 드시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서운했어요. 내가 이 몸으로, 이 해수술한 몸으로 어머니를 하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된장을 사 먹는다고 저렇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마하타오셰부,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 LA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된장국을 드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갔고, 어머님이 입으로 된장을 담으세요. 제가 어머님 앞에서 된장을 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콩을 사와. 그래서 제가 콩을 삶고 뭐 해가지고 이제 들통에다가 1년 먹을 된장, 그걸 또 조금 해야 되는데 그 많이 해갖고 그렇게 얼른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스트레스가 쩔어 있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그거 제가 6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팔뚝이 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센데 그날은 그거를 이렇게 딱 드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철사 끊어지는 소리가. 그러면서 이 뒤에 뭐가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멈춤이 됐어요. 얼음땡처럼. 그러고선 꼼짝을 못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된장 담다가 이렇게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놓고 진통제 먹이고 제가 한숨 잤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왼쪽 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달 동안 펴지질 않는 거예요. 침을 맞고 별걸 다 해도. 그러면서 이게 안 펴지니까 목발을 집어도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밥을 했어요.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된장 담다가 내가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울면서 다녔는데, 그날도 LA에 있는 신학교에 제가 가야 돼서 이러면서 차를 타는데 너무 화가 나고 말이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한쪽에 하나님의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사모 맞아? 너 사랑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랑이 없어? 이런 며느리 어딨어? 막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나오고 에라 모르겠다, 1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는데 어릴 때였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러면서 외우고 가는데 3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는 순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순교. 그런데 순교도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말하면 가짜로 순교할 수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야,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빵점이다. 너 순교도 빵점짜리가 있어. 그런데 너 된장 담다가 다리 이렇게 된 거, 그거 빵점이야. 미안하지만. 제가요,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왜 빵점입니까? 내가 된장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때쯤, 내릴 때쯤 돼서 너 사랑으로 안 했잖아. 사랑으로 안 한 거는 점수가 없어. 제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기로 내가 밥을 차렸고 오기로 어머니 밥을 했지 사랑으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한 게 다 빵점이야. 다 점수가 없어. 헛수고를 한 거야, 헛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홀사모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6남매 키우고. 그런데 네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한 게 몇 가지니?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개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울면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빵점짜리가 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들이 저도 빵점입니다. 저도 빵점입니다. 이렇게 다 손을 드세요. 그래서 그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울면서 하나님 빵점짜리들이 앉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남은 인생은 똥폼 잡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게 2018년 2월 달이에요.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제가 2018년 발렌타인부터 제가 밥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밥을 하고 싶은 마음 반, 안 하고 싶은 마음 반 이런데 하나님 이거 밥 오늘 실컷 하고 오늘 또 빵점이네요. 어떡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서 제가 왜냐하면 밥 실컷 하고 빵점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쌀을 씻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 나 오늘 실컷 어머니 밥하고 빵점 받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오늘은 F 학점이에요. 하나님 오늘 어머니 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가 점수가 없네요. 그런 날이 너무 많다는 걸 내가 깨닫고 제 사불란 루트가 시작됐어요. 진짜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 게 뭘까? 어떤 게 사랑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사랑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보지?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쉬게 하려고 6남매가 당번 짜서 와갖고 할머니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노래해주는 애, 주물러주는 애, 춤춰주는 애. 그 1시간을 그러면 제가 쉬니까 엄마 이러면서 엄마 쉬라 그러고 저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 바쁜 아이가 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할머니랑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나왔길래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했어? 그랬더니 얘가 저를 이렇게 도닥도닥 하면서 엄마가 변했잖아. 엄마가 변했잖아. 엄마가 변했잖아. 저는 애들한테 난 사랑으로 하려고 밥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고 빵점인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도 C컷이라고 빵점 맞겠구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애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똥폼 잡고 있었던 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엄마 얼굴이 이 그릇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할머니에게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로 조금씩 제가 알았어요. 아, 문제가 나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리버사이드에 사시는데 저희 동생 집에 계세요. 친정 아버님이. 근데 제가 너무 힘들면 아빠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90이 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우리 한나 최고, 우리 한나 최고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왜 전화를 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한나야, 아빠는 우리 한나를 장군으로 생각해.
장군으로 생각한대요, 저를. 그러면서 아빠가 볼 때 우리 한나는 별이 4개인데 사성 장군인데 하나님이 반짝반짝하는 그 골든 스타, 금딱지 별을 하나 더 붙여서 오성 장군을 만들려고 너희 어머니를 누워서 보내신 거야, 너희 집에. 그러니까 네가 그 어머니를 잘 모셔야 오성 장군이 돼. 그러니까 한나야, 너무 힘들면 목욕탕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예언을 해. 네가 하는 말은 다 예언이 돼. 너가 평생 하는 말은 예언이 돼서 네가 하는 말대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아빠가 가르쳐 줄게. 내가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이렇게 2마디만 하래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그렇게 외치래요.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복이 되고 떡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그러니 세상에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첫 마디부터 한나야, 아빠는 너를 장군으로 생각해. 장군이라는데 뭐 징징댈 수 없잖아요. 그 울음을 딱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외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너무 힘들어, 이거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복입니까? 이러면서 울었어요, 제가. 근데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어. 그런데 이쪽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하타 호셰부, 너는 어떻게 할래?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내 생각을 말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하브르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브르타가 저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간에 진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2018년 이제 그때 그걸 깨닫고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3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2018년에 울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책이 2권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봄에 저는 하브르타 강사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있는 사람이고, 한국에는 하브르타라는 이 유대인 학습법이 10년이 넘어서 교과서도 바뀌고 질문 학습법으로 뭐 전국이,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브르타로 6남매를 키웠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 가던 중인데, 이 하브르타 연합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의 하브르타는 이론이고 사모님은 20년 실습한 하브르타니까 사모님의 하브르타 내용을 요약해서 주세요. 저희 하브르타 강사들이 밥 먹고 하브르타만 하는 한국의 최고 유명한 강사들이 그 연합회에서 자기의 것을 모아서 한 400페이지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출간 직전인데 제가 포항에 집회를 가는데 김포공항으로 오셨어요, 대표 2분이. 그래서 제 원고를 오늘 밤에 이메일로 주시면 사모님의 같이 돼서 공저로 책이 나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청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하브르타 내 질문이 뭐니라는 하브르타의 아주 400페이지 넘는 그런 교과서 같은 책에 제가 공저자로 이렇게 숟가락을 얹었어요. 아무 돈도 안 들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울었잖아.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샤워하면서 울었잖아. 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맛있게 밥을 차려드리면 어느 날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 엄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밥을 차리는 우리 며느리 하나님 세계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세계적은 안 됐지만 갑자기 책이 나왔어요. 봄에. 그리고 2019년 봄에 나왔는데 2019년 11월 달에 갑자기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서 여섯도 안 많아요라는 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책이 2권 나오고 1년에 2번씩 제가 한국에 하브르타 강의를 하러 가고 또 집에 오면 열심히 밥하고 이제 그러는 삶이 지금 7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한 것 중에서 그 아주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걸어다니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사랑과 믿음과 그 아름다운 그 추상 명사들이 내 삶에서 연습되어지고 내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담아서 걸어가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일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그 마지막에 PPT 맨 마지막을 한번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늘 외치는 말입니다. 하브르타는 질문 학습법이 아니에요. 하브르타는 살아내는 거고 우리가 하브르타를 살아내려면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삐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삐지면 안 되고 난 시험 들었음 목사님 나와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여보 나 시험 들었어 나 삐졌어 나 달래줘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삐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냐면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여러분 좋지 않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나한테 근데 눈을 뜨고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오늘 나한테 걸리는 사람, 우울한 사람 내가 나를 만나서 기분 좋게 해주고 오늘 나한테 걸리는 사람 중에 좀 낭망한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그러면 밥도 사줘야 되고 내가 선물도 줘야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응답되려면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그 힘든 일을 해내야지 그 응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뭘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살려줄 거야. 여러분은 오늘 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스쳐가게 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7개의 그릇에 어떤 것을 담아서 어떤 것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사랑으로 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나는 지금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 많이 섞여 있는데 어떤 마음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무 황당해서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속삭이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너 너무 애쓰지 마. 그냥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맛이 조금 없어도 돼. 반찬 조금 잘 못 만들어도 돼.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그러면 내가 결과물이 안 좋아도 내가 점수를 줄게.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삐질 시간이 없어. 우리는 아군이거든. 적군이 아니야. 아군끼리는 싸우면 안 돼. 저한테 걸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예요? 우리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자녀 먼저 살려야지 다른 사람을 살리죠. 근데 여기서 살리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살림이라는 것은 살리다의 명사형인데, 하나님, 살림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살림이 아니라 남편 살리고 자녀 살리고 살리는 게 살림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평생 만나는 사람을 다 살려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을 살려내려면 내가 먼저 살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이 7개의 그릇에 담고 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쁨을 담고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 그릇에 담을 때, 이 부족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서 여러 번이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나고 사랑의 길이 나고 믿음의 길이 나고, 그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면,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하면 그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저에게 복이 돼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정말 세계 많은 곳에 다니고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제가 열심히 밥을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또 저도 몸이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긴장이 있어요.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저에게 건강한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때문에 제가 약간의 긴장을 하고 항상 메뉴를 생각하고 항상 그 바쁜 일상들이, 그 간병하는 일들이 저의 이 연약한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됐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7년인데 앞으로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겠네요. 식사 잘하세요. 이제 90이신데 앞으로 한참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는 우리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카메라는 겉을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몰카는,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는 우리 마음을 찍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 그 하나님의 카메라에는 불이 달렸어요. 그래서 내시경보다 더 정확하게 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너 무슨 생각으로 찬양하고 있구나, 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너 생각은 딴 데가 있구나,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하브르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 자세는 벌벌 떠는 거구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를 설명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도 경건하게, 하나님 보니까 바지도 경건하게 내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은 순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카메라를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셔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찍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내 안에 걸어 들어오셔야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만 놓으시면 그냥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찍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걸어가야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일까?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몰카를 의식하면서 날마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두 눈을 뜨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아다니셔서 용기를 주세요 하면 용기라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100번 200번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을 못할 상황을 주셔서 계속 사랑을 연습하게 하셔서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방법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귀하신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6명의 자녀를 주셔서 6배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6번 웃게 하셨고 6번이 60번, 600번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우리 또 어머니를 눕혀서 보내셔서 너가 믿음도 없어, 네가 사랑도 없어, 네가 사모 맞아? 네가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계속 저에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